등불을 예비하랍니다. 오늘 말씀도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건가 하는 것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아시죠? 이솝우화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모르시는 분은 없겠지만 간단히 한 번 더 좀 얘기해 보면, 개미는 여름 내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배짱이는 놀기만 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동화에는 배짱이가 바이올린 켜고 노래하고 춤추고 놀았는데, 제가 어제 동영상 들어가 봤더니 요즘 배짱이들은 스마트폰으로 게임하고 놀더라고요. 그렇게 놀면서 배짱이가 개미에게 말합니다. 너는 뭐 한다고 그렇게 이 좋은 날 놀지도 않고 그렇게 더운데 뻘뻘 땀 흘리면서 일하냐? 일 중독이냐? 놀리는데 개미가 얘기하길, 지금 일하지 않으면 겨울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일하는 거야. 배짱이가 대답합니다. 나중에 해도 돼, 나중에 해도 돼. 시간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여름은 금방 지나가고 가을이어서 생각지도 못하게 겨울은 빨리 이르게 되죠. 그 다음 장면에 눈 내리는 언덕에 눈보라가 휘말아치는데 배짱이는 잔뜩 움츠린 상태로 배가 고파서 기진하여서 걸어가면서 먹을 것을 구하지만 어디에서도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개미집을 찾아가죠. 문을 두드리니까 안에 벌써 숯불이 피워져 있고요. 너무 배가 고파서 음식 좀 달라고 개미가 얼른 들어오라고 그래서 따뜻한 음식을 제공해 줍니다. 그 음식을 먹으면서 배짱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이, 나도 내년에는 겨울이 오기 전에 꼭 열심히 겨울을 준비해야겠다 하면서 동화가 마쳐지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겨울이 오기 전에입니다. 스위스의 정신의학자이며 작가인 폴 투르니에는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아주 훌륭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고 자연에도 사계절이 있는데 차이점은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요. 첫 번째, 자연의 사계절은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면서 순서대로 오지만, 인생의 사계절은 꼭 그렇지는 않더라. 어떤 사람은 봄이 없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계절을 건너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꺼번에 두 계절 이상이 동시에 존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연의 사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면 또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또 가을, 겨울 지나면 또 봄이 오지만, 인생의 사계절은 딱 한 번이라 봄, 여름,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교훈이 뭐냐? 우리는 반드시 다가올 그 인생의 겨울을 향해서 반드시 준비하고 예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40년을 목회한 클라렌스 맥카튼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1915년부터 한 교회를 40년 목회하시면서 해마다 10월 마지막 주가 되면 항상 똑같은 설교를 40번을 했다고 합니다. 그 설교의 제목은 이제 영어로 Come Before Winter, 겨울이 되기 전에 내게로 오라 하는 제목이었고요. 그 설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많이 쓰이는 단어가 나중에, later라는 단어가 많이 쓰였는데, 나중에 또 나중에, 그렇게 하다 보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인생은 미루지 말고 겨울이 오기 전에 오늘 지금 해야 될 것을 반드시 오늘 하길 바란다 하는 교훈으로 40번의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신약의 본문은 바울의 말년에 쓴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바울의 생애를 대략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보면, 바울은 한 AD 33년, 34년쯤, 그의 나이도 한 30 서너 살쯤에 그는 예수님 만나서 회심하게 되죠. 그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한 3년에서 5년 정도 영성 훈련을 받고 다소에 가서 총 한 10여 년 은둔 생활을 하고 난 뒤에 46년경에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에 의해서 사역을 시작하면서요. 1년 사역을 하고 47년도부터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 전도여행은 2년, 3년, 5년에 걸려서 3차례에 걸쳐서 진행되고요. 그래서 한 10여 년 전도여행이 진행되죠. 그 다음에 그는 로마에 가가지고 투옥되게 됩니다.
그 전에 가이사랴에서도 한 2년 감옥 생활을 하지만 60년경에 로마 감옥에 투옥됩니다. 감옥이라 해야 처음에 로마에 갔을 때는 셋집이었어요. 거의 구류되면서 오히려 거기서 복음을 더 많은 사람, 시위대와 고관들에게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후에 그것이 계기가 되어 로마 전체가 기독교가 복음화되고 국교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여기까지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그는 63년경에 디모데 전서를 쓰고, 그 다음에 유라시아, 자기가 1, 2, 3, 4에 다녔던 그 모든 교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요. 그리고 항상 가기를 원했던 땅끝, 당시 그 스페인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는 67년에 로마 감옥에 2차로 투옥되는데, 결국은 그는 거기서 순교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두 번째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은 그 네로 황제와도 연관이 되는데요. AD 64년경에 로마에 엄청나게 큰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14개의 구역 중에 거의 10개 정도가 전소되는 어마어마한 화재였어요. 이로 인해서 다 불타버렸는데, 당시 네로는요 20대 아주 철없는 임금이었어요. 그는 백성들의 어려움에 아랑곳하지 않고 무조건 내 왕궁을 크게 짓기를 바랬는데, 로마라는 게 워낙에 인구 밀도도 높다 보니까 쉽게 땅을 얻을 수 없었는데, 마치 불이 나서 홀라당 다 타버리니까 백성들은 돈이 없어서 집도 못 짓는데 그냥 그것을 싸게 매입을 해가지고 20만 평을 궁전을 짓고자 땅을 마련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러면 이번에 불난 것도 네로가 자기 왕궁 지으려고 일부러 화재 낸 거 아니냐 하는 흉흉한 소문이 퍼지게 되면서 네로가 정치적으로 좀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돌파구를 찾다가요 희생양을 찾자, 그래가지고 누가 불질렀느냐, 내가 안다, 예수쟁이들이 불질렀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웁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은 워낙 독실한 신앙이라 황제 신전 제사에도 참여하지 않고 황제 숭배도 하지 않고 노예 제도도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다 평등하다, 본인들끼리 똘똘 뭉치니까 자기들이 보기에 미운 털이 박힌 거죠. 그래서 그렇게 거짓 소문을 내고 난 뒤에 그 당시에 로마 안에서도 제일 큰 영향력을 가졌던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죽이자, 그렇게 결정하고 바울을 체포하는데, 바울은 그때 마침 소아시아에 디모데가 있던데 방문하러 갔다가 디모데 얼굴도 못 보고 바로 체포돼 가지고 로마로 압송당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잡힐 때는 여름이라서 여름 옷을 입고 있다가 먼 거리 로마까지 압송되면서 몇 달이 지나고 겨울을 맞이하게 돼서 지금 굉장히 혹독한 추위 속에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는 자기의 마지막 서신서인 디모데 후서를 바울에게 쓰면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이 세 가지는 꼭 준비해야 된다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 당시 바울이 편지를 보낸 디모데는 소아시아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와는 거의 2000km에 이르는 굉장히 먼 거리였고, 그 가운데는 지중해 바다가 있었어요. 그 당시 지중해 바다는 겨울에는 무척 큰 풍랑이 불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당시의 항해 기술로는 배를 띄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고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거친 바람이 불기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디모데야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겨울은 단순히 계절의 겨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노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이제 내가 오래 살지 못하겠구나, 내가 이제 곧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겠구나 하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보고 싶었던 얼굴, 자기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가 보고 싶었던 것이고, 어서 와서 너의 그 사랑스러운 얼굴을 한번 보여주고 내가 그 너의 손을 한번 잡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인생의 겨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오늘 신약 본문에 적고 있는데, 주를 믿었지만 세상을 더 사랑하여 떠나갔던 데마도 있고요, 심부름 보낸 사람, 또 복음을 전하러 떠난 사람들의 이름도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곁에서 옥바라지를 해주면서 충성스럽게 곁을 지켰던 의사 누가를 기록하고요. 그리고 바울은 특별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더 기록하는데 11절에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리라. 너가 올 때 내가 꼭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마가다. 그 마가를 꼭 데려오면 이제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가는 잘 아는 대로 마가 다락방의 아들입니다.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갈 정도로 큰 집의 부잣집 도련님이었죠. 좋은 믿음의 부모님 맡아서 잘 길름받은 청년이었습니다. 바나바의 혈육으로는 조카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함께 떠나게 되는 그런 영적인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가지고 이 마가 요한이요, 중간에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에는 그 이유가 나오지 않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마도 그 BCD의 안디옥쯤에서 해발 1000m가 넘는 타우루스 산맥 앞에서 숱하게 들려오는 도적대의 공포들, 그리고 막상 떠나봤더니 못 먹어요, 잠자리도 불편해요, 씻지도 못해요, 그리고 풍토병의 위험도 있어요. 아마 어린 마가 요한이 열정 갖고 출발했지만 아마 금방 그 기세가 꺾여서 중간에 돌아가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떠나게 되는데, 그때 바나바는 마가 요한 한 번 더 데려가자라고 얘기하고 사도 바울은 절대 그런 녀석 데려갈 수 없다라고, 둘이가 얼마나 심하게 싸웠는지 바울과 바나가 거기서 결별하게 됩니다. 사실은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은인이거든요. 자기가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도 잡아 죽인 살인자 아닙니까? 그런데 또 5가지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변화시킨 것을 믿어주고 데려다가 목회지에 세워주고 또 가는 곳마다 도와줬던 게 바나바인데, 그러한 바나바와도 결별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마가 요한이 탐탁지 않았던 것이죠.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절대 그런 애 데리고 같이 사역할 수 없다라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이후로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만났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20년이 지나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첫 번째로 이 마가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디모데야, 네가 올 때 마가를 좀 데려와라. 내가 그 마가를 보고 싶다. 마가와 반드시 무언가 해야 될 일이 있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요, 우리 모두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얽히고 설킨 관계를 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화해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꼭 화해하시기 바라고, 언젠가 다시 그 손을 좀 잡아야 될 사람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서 이번에 겨울이 오기 전에 여러분이 그 사람 손을 좀 먼저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싸웠다는 건 뭡니까? 아예 무관심한 사람은 싸울 일도 없어요. 전도여행 안 갔으면 싸울 일도 없었을 것이고요, 헤어질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만큼 가까운 사람이었고 함께한 시간이 많았고 함께하는 공간이 있었고 함께하는 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그래요. 사실은 둘이가 서로 의견이 달랐던 거예요. 바나바는 처음부터 위로의 아들이었어요. 위로하는 사람이고 세워주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에요. 바울 어리지 않습니까? 한번 그렇게 실패했다고 영영 낙인 찍지 말고 또 기대해주고 세워줍시다. 훌륭한 일꾼 될 줄 어떻게 압니까? 이게 바나바의 의견인데 바울은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이랬겠죠. 전도 여행이 장난입니까? 영적 전쟁입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떠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정신 자세로 가가지고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데려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싸웠겠죠. 그러나 여러분, 다른 것은요 틀린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그 다른 것을 또한 통합하여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입니다. 사랑은 안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화해의 능력입니다. 싸우고 난 뒤에도 화해하고 서로 오해를 풀고 그래서 이전보다 더 깊어지고 그 사랑이 더 견고해지는 것, 그것이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면요 혈연 관계는 더 이상 무의미합니다.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의 형제도 이 땅에서의 부모와 배우자도 크게 무의미합니다. 뭐만 의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되는 것이고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한 지체가 되고 한 몸이 되는 것이고, 천국에 가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한 아버지라 부르는 새로운 영적 관계가 우리 모두에게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 가서 서먹하거나 천국 가서 얼굴 붉히는 일이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그렇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상한 것, 묶인 것, 꼬인 것이 있다면 다 풀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이 해가 가기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꼭 풀어버리시기를 바라요. 너가 먼저 잘못했다라고 해봐라. 목사님 저 봐요. 저가 뭐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런 말 하실 수 있지만 우리 로마서 5장의 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라고 말해요. 내가 아직 죄 가운데 있고 아직 돌이키지 않았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먼저 확정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의 삶의 태도여야 될 것입니다. 1930년 어느 날 상점에서 빵 한 덩어리를 훔치고 절도 혐의로 기소된 노인을 재판할 때 일이었습니다. 판사가 묻습니다. 전에도 빵을 훔친 적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처음 훔쳤습니다. 왜 훔쳤습니까? 판사님, 사흘을 굶었습니다.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저도 모르게 빵을 훔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시 판사였던 라과디아 판사는 이 대답을 듣고 한참 고민을 하다가 판결을 내립니다. 사정이 아무리 딱하지만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잘못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기 때문에 $10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90년 전에 $10는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방청객이 술렁입니다. 불쌍한 노인에게 너무 가혹한 선고가 내려진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었죠. 라과디아 판사는 논거를 계속합니다. 그러나 이 노인이 빵 한 덩어리를 훔친 것은 이 노인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그를 돕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죄가 저질러진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나는 나에게도 $10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이 법정에 앉아있는 시민 모두에게 50센트씩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먼저 모자를 벗어서 $10를 그 속에 넣고요. 그리고 그 모자를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방청객들은 아무도 판사의 선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모아진 돈이 당시 돈으로 $57 50센트였습니다. 라과디아 판사는 그 돈을 노인에게 주었고요. 노인은 그 중에 $10를 벌금으로 내었고 남은 $47 50센트를 손에 쥐고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 재판정을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판사는요, 피올렐로 라과디아라는 사람이고 이후에 뉴욕 시장을 3번 역임하는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고 공무 중에 비행기 추락으로 순직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그의 훌륭함을 기념하기 위하여 뉴욕에 있는 세 개의 공항 중 하나, 허드슨강 유역에 있는 공항을 라과디아 공항이라고 이름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사람만의 잘못도 없고 그 사람만에게만 해당하는 죄도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면요, 아무리 명백한 상대의 허물과 실수 속에서도 나의 과오를, 나의 잘못을 함께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혼자 그 사람만을 정죄할 의인은 없는 것이고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겠습니까? 이 세상의 겨울은 정해진 날짜가 있어서 11월이 가고 12월이 오지만 인생의 겨울은요, 언제 닥칠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낙골당을 가보시고 공동묘지를 가보십시오. 거기에 절대로 노인들만 누워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겨울이 오기 전에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 마음에 아직도 걸려있는 마가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흘러나오기 시작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따라합시다. 겉옷을 가져오라. 우리 바울은 참 큰 대사도입니다. 고린도에 있을 때는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 가져다가 얹으면 귀신 떠나고 병도 나았고요. 그는요, 지역 교회만이 아니라 온 유럽과 아시아를 다니면서 유라시아 대륙을 개척하고 교회를 세웠던 복음 전파자였습니다. 굴하지 않는 의지를 가지고 돌에 맞아 죽어도 다시 일어났던 사람이고요. 모든 사람이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벌벌 떨 때도 죄수의 신분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반드시 안전하게 로마에 도착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그들을 구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도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자
노인이 되었을 때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이 달랑 겉옷 한 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추운 집에 살아보셨어요? 예, 추운 집에 저 몇 번 살아봤는데요, 참 추운 집에 살면 힘듭니다. 바울이 이때 있었던 것은, 죽을 때까지 있었던 것은 지하 감옥이에요. 축축해요, 눅눅해요, 햇볕 들지 않아요. 아마 바닥에 냉기가요 얼마나 올라왔는지 밤에 잠도 못 잤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밤잠 자다가도 몇 번을 일어나야 새벽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바울, 너무너무 힘이 되니까 그 바울이 지금 꼭 필요하니까 드로아에 가서, 갑오집에 가서 내가 거기 놓고 온 겉옷 챙겨가지고 나 그것 좀 갖다 주라라고 부탁하고 있는 참 초라한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로마에 사실 처음 사도행전 28장에 처음 갔을 때는 70km나 떨어진 아비오 광장까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와서 마중을 나왔더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번째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아무도 바울을 찾아오지 않는 것 같아요. 영치금 넣어주는 사람도 없고 옷까지 넣어주는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요, 전도시를 날려 먹은 방화범으로 지금 죽기 직전이에요. 잘못하면 동일범으로 자기도 목이 달아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바울을 찾아올 수 없는 상황. 그래서 바울의 인생에서는 어쩌면 이때가 제일 외롭고 춥고 고통스러운 시기였어요. 16절에서 바울은 다 나를 버렸다라고 안타까워하고, 결국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난 뒤에 얼마 뒤에 목이 베임당해서 순교의 제물로 죽임당하게 됩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저 그림은 바울이 그 당시에 아마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로마 감옥, 참 이제 지저분한데요, 바로 저곳이 바울이 갇혔던 로마 감옥의 모습이고, 두 번째는 바울이 마지막 죽임 당할 때 저 단두대 위에, 단두대가 아니죠, 저 돌기둥 위에서 목을 베임당해 죽는데, 저때 바울의 목이 달아나고 떨어짐과 동시에 바울이 통통통 세 번 튀면서도 예수 예수 예수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죽었다라고 전성에 알려져 있고, 바울의 목이 튀었던 곳마다 샘이 솟아나와 가지고 세분수 수도원, 트레폰타나 수도원이 지금 세워져 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저 세 번째 그림은 저것이 이제 바울이 죽었던 목베임 당한 말뚝인데요, 저기다가 사람 목을 얹어놓고 도끼나 긴 장칼로 사람 목을 베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배임을 당했는지 저 돌기둥이 보시는 것처럼 다 떨어져 나가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처참하게 죽임 당했는데, 죽기 직전까지도 추위에 덜덜 떨어가는 그 초라한 노인의 모습으로 인내하고 살아야 됐다는 겁니다.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이듬해 봄에 디모데는 드로아로 급히 갑니다. 80km 떨어진 드로아로 가서 겉옷을 가지고 지중해를 건너서 바울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는 바울이 순교당해 죽고 난 이유였고, 바울은 끝내 그토록 몸에 두르고자 했던 겉옷을 두르지도 못한 채 하늘나라로 떠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겉옷이라고 해야 요즘 같은 겉옷 아닙니다. 담요나 모포 같은 데에 머리 구멍 하나 뚫어갖고 이렇게 쏙 집어넣어가지고 끈으로 잡아매는 옷이에요. 나이 들고 병약해지고 진짜 가진 게 없을 때는요, 그 겉옷 하나가 그렇게 아쉬운 것이 인생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집에는 코트가 몇 개나 있습니까? 추울 때 입을 수 있는 잠바가 몇 개 정도나 있으십니까? 계산이 잘 안 되죠. 너무 많아서. 아마 드로아 가보의 집에서도 바울의 그 놔둔 겉옷이 어디 있는가도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아무런 의미도 중요시 여기지 않는 옷이었는데 바울에게는 그것이 그토록 절실하게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는요, 가진 사람의 아무것도 아닌 것이 없는 사람에게 너무너무 힘이 되는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잠시 미국에 살 때 간 첫 해에는 가지고 간 돈이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살았는데 1년 지나고 돈이 다 떨어졌었어요. 한 2년 살 거라고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2년째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얼마나 힘드냐면 말로 할 수 없이 힘들어요.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미국 사람들은요, 뭐 특별한 일이 있어도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뭐 10만 원 축의금하고 뭐 몇십만 원 조의금하고 그런 문화가 없어요.
그냥 1년에 딱 한 번 성탄절 되면 한 해 동안 고마웠던 사람에게 선물하는데, 부자들도 보니까 쿠키 굽고 손편지 써가지고 그래갖고 조그만 선물 주면서 감사를 표하는 게 답니다. 그런데 그 2년째 제가 참 힘들 때 은퇴하신 장로님 한 분이 쿠키를 구워서 주면서 그 속에 봉투에 50불을 넣어준 거예요. 50불. 50불 해봐야 우리나라 지금 돈으로 치면 6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 50불을 받고요,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 기뻤는지 막. 그래갖고 그걸 보고 막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그때. 예.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성탄을 아주 융숭하게 가족들이랑 짜장면도 사 먹고 그러면서 보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그때 같이 계셨던 장로님 이름이 아무도 기억 안 나는데 그 50불 준 하무웅 장로님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사람이 돈 가는데 마음이 있다고요. 그렇게 받은 게 너무너무 가슴에 맺히더라고. 여러분, 진짜 어려운 사람은요, 내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얼마나 큰 생명을 이어가는 힘이 되는 줄 모릅니다. 우리 작년에 성탄 박스 했잖아요. 치약도 넣고 양말도 넣고 햄도 넣고 통조림도 넣고 라면도 넣고 쌀도 넣고 그래갖고 저 쪽방촌에 나눠줬잖아요. 제가 그거 다른 교회에서도 몇십 년 하는 걸 봤거든요. 받는 사람은 되게 즐거워해요. 특별히 상품이 일률적이지 않고 뭐가 들었을까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열어보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갖고 그게 너무너무 즐거워하시더라고. 우리에게는 집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올해도 아마 다음 주쯤에나 여러분에게 그걸 나눠드리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집에 그래도 이거 지금 내가 나에겐 중요하지 않지만 누군가에는 참 꼭 소중한 것이 될 물건들을 여러분 모아셔가지고 또 우리가 나누고, 겨울이 오게 되면 여러분 겨울은 없는 사람은 너무 춥잖아요. 우리가 작지만 우리의 또 작은 겉옷 한 벌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의 손길을 펼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 사도 바울은 쓴 편지들이 다 나중에 성경이 된 사람입니다. 그만큼 말씀이 충만하고 풍성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우리 13절에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여기서 가죽 종이에 쓴 책은 구약 성경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제 인생의 겨울이 다가올 때 내가 마지막으로 뭐에 더 집중해야 되는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과 더 깊이 하나 돼야 되겠구나. 그리고 난 뒤에 또 사도 바울은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외로운 감옥 안에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누구도 찾아주지 않고 외롭고 추운 이곳, 그러나 주님은 곁에서 마지막까지 나에게 힘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신데, 주님이 나에게 마지막까지 힘을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말씀을 전파하라고, 한 사람이라도 더 생명과 구원을 전파하라고 주께서 내게 서서 힘을 주시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겨울 앞에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한 장이라도 더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요, 그리고 한마디라도 주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영원한 말씀을 부여잡을 때 이 말씀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김여성 장로님 예배에 참여하셨는데 이제 89세, 이제 90세가 되시죠. 작년에도 성경을 50번 가까이 통독을 하셨는데 장로님이 올해 많이 편찮으셨어요. 병원도 자주 가셨고, 그래갖고 몸도 안 좋으신데 신방 갔더니 요즘도 하루에 5시간씩, 그것도요 속독으로 소리 내갖고 통독을 하신다는 거예요. 가족이 그래요. 우리 장로님 인생 목표가 500독이라고. 500독. 그러려면 장수하셔야 됩니다, 장로님. 참 지금 아파서 진통제도 많이 드시면서도 장로님 말씀이 그래요.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고. 말씀을 읽으면 아픈 것도 잊어버리게 된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영광도 영화도 재물도 지나가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말하길 인생이 뭐냐?
처음에 태어날 때는 세계를 바꿔보겠다라고 태어났는데 나중에 연로해서 보니까 겨우 내가 바꿀 수 있는 거는 텔레비 채널만 바꿀 수 있더라는 거예요. 텔레비 채널 돌리고 있는 나를 찾게 되는 게 인생인가 보다. 사실 그런 인생도 적지는 않죠. 노벨 문학상을 받은 영국의 독설가 조지 버나드 셔는 94세에 죽으면서 무덤에 묘비를 이렇게 새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예. 스스로를 걸레 스님으로 소개하는 중광 스님이 있는데요. 시인이고 수필을 가고 화가 납니다. 청송으로 가는 길이란 영화의 주인공으로 출연했던 나름대로 좀 독특한 일생을 살았던 스님인데 그분이 남긴 묘비명은 괜히 왔다 간다랍니다. 괜히 왔다 간다. 그런데 그분과 동시대에 활동을 했던 시인 천상병 시인이 있죠. 그분도 가난과 질병과 고난이 많았는데 63살에 지병으로 돌아가시면서 묘비를 부탁합니다. 그분의 묘비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여러분은 주님 앞에 마지막에 무슨 고백을 남기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은요.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님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어제 우리 시무 장로님, 오늘 원태 장로님들 같이 식사 대접을 한 장로님이 해주셔서 우리가 교회에 모였는데 장로님 한 분이 일찍 오셔갖고 저한테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귀가 멀어서 자꾸 목소리만 커져요. 그러시는 얼마나 크게 얘기하시든지. 저기 앉아 계시는데 지금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귀가 어두워지니까 목소리만 자꾸 커진다는 거예요. 그럼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귀도 잘 들릴 때 말씀 많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도 밝을 때 말씀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다리도 튼튼할 때 교회 많이 오세요. 내가 이제 건강할 때 교회도 할 수 있으면 새벽에도 오시고 수요일에도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요. 지금 누워 계신 분 중에 소원이 교회 오는 것인 우리 분들이 10명도 더 넘습니다. 교회만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교회를 못 와가지고 다리가 아파가지고 여러분 몸에 힘이 있을 때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면 섬기고요. 봉사할 수 있다면 봉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소리가 쌩쌩할 때 우리 찬양대 찬양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의 성대를 제일 늦게까지 늙게 하신대요. 늦게까지 보존하신대요. 찬양 많이 하라고. 여러분 연세 들어도 찬양대 하시고 워십 하시고 연세 들어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가 튼튼하고 위가 튼튼할 때 많이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 가진 것이 있으시면 그거 가지고 있을 때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 위해서 쓰임 받으시는 인생들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계절을 주셔서 봄도 지나고 여름도 지나고 어떤 분은 가을에 있고 어떤 분은 이제 겨울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제 그 겨울이 올지를 모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에 마가가 있다면 미루지 말고 오늘 손을 내밀고 오늘 용서하며 오늘 화해됨으로 한 형제 자매 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게는 가장 작은 것이지만 아버지 이 겨울도 춥고 어려운 자들에게 우리의 작은 겉옷 한 벌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영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묵상하며 즐거워하며 그리고 믿지 않는 영혼에게 그 말씀으로 전도할 수 있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모두가 인생의 겨울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상급받는 영생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